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찾아보면 몇 번씩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위기는 우리아의 처 바세바의 사건 때 일어난 위기였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압살롬 자식들의 반란과 살인과 여러 가지 자식들이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다윗이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다윗의 생에 큰 실수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에서 왕으로서 통치가 잘 되던 어느 날 다윗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해 볼 목적으로 큰 실수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자신의 과시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왕으로서 마땅히 인구조사는 해야 됩니다. 국력을 또 상대방 나라와 국가와 경쟁하려면 또 상대방의 군사들과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인구조사는 해야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국가의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되는지를 종종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명령을 내릴 때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비교해서 우리가 좀 우세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 과시해 보여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되는 이 동기가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자리로 조금 더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이웃 나라에게 과시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서 다윗의 실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적어도 다스리는 나라요, 다윗은 거기에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통치 업적을 좀 높여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통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이 다윗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마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전쟁터를 누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구조사는 자신의 권위를 좀 드러내고 자신의 교만한 것을 나도 몰래 드러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그의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인구조사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사단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었다고 역대상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사단이 틈을 타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니까 우리아의 처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격을 하게 하도록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도록 사단이 충동질한 것이지요. 이번에 또 사단이 충동질한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계수해서 그 숫자의 우위성을 가지고 좀 더 자기의 힘을 과시하도록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충동질하면 여지없이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도 이미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하나님이 명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자신의 통치 업적을 좀 더 드러낼 그런 야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이 사실을 지켜보던 요압 장군이 이 일을 꼭 하셔야 되느냐고 말렸습니다. 24장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지 않도록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원할 때는 백성들의 숫자며 군인들을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고 말렸습니다. 요압의 이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주실 분이신데 왕이 왜 이런 인위적인 일을 하느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만류할 때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고집 센 사람이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재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절에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조사하려고 왕 앞에 왕이 재촉하니까, 물론 이때 재촉하지 않았고 그래 그럼 다음 기회에 하자 하고 미뤘더라면은 이런 재앙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집이, 이 잘못된 그런 아집이 재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장장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두루두루 다니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의 결과는 80만, 50만 합쳐서 130만이라는 숫자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모두가 직접 그 마을에 가서 각 부족에게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9개월 20일 걸렸지요. 그 다음에 통계를 내보니까 130만입니다. 이 통계를 유의하실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통계가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130만 되었습니다. 60만이 나왔는데 130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다윗은 이것은 기쁨이었고 아마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조금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부러워하면서도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 순간에 다윗이 누렸던 것이지요. 이 많은 숫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업적을 과시했고 자기가 잘해서 이만큼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뒤늦게 죄를 깨달은 다윗이 회개합니다. 20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백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뒤늦게 자기의 미련했음을, 교만했음을, 인구조사 시킨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던 다윗의 고백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이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다 보면 다윗처럼 이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십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지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내리심을 이때 하나님이 뉘우쳐서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이쪽으로 이제 진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머물러 선 장소가 어딥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을 수정하셨습니다. 줄여주셨습니다. 3일 동안의 징격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숫자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통곡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이 백성에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통치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잘못했고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목회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치자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가시, 왕이 난처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을 때 왕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하려면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고 선지자가 왕에게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24장 18절 23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 왕이 할 일은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럴 때 할 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위정자들이여, 이럴 때 할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여,
목회자들에게 예배를 정중하게 부탁하고 예배 드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걸 부탁해야 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23절에 알아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기꺼이 알아오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 마당과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왕이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바로 왕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드린다고 할 때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아라우나가 드리는 번제물이 아니라 왕이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지, 그래서 나는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은 왕이 그 밭을 사고 그 마당을 사서 그 다음에 소를 사서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한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사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려든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재앙이 그쳤습니까? 다윗이 이미 답을 주지 않습니까? 값을 주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에게 임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1년 6, 7개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의학이 그치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과학이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전 세계가 이럴 때, 어려울 때 예배드릴 때에 이 팬데믹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방역은 하더라도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라도 예배만큼은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입게 하는 것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지명이 분명합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싶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 모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만났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곳에, 그 아버지가 사놓은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오랫동안 우리 모두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고난이 진행 중일 때에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응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되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요,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드렸던 기도와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어서 양이 준비되었지요. 다윗에게는 재앙이 그치는 장소가 되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어서 이 모든 코로나의 팬데믹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쳐지는, 중단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를 멈추게 하자 이겁니다. 과학이 아니요 의학이 아니라 예배가 코로나를 멈추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미 경험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진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웠던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 거기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의 결말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눈독을 들이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명 가까이 다 모여서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또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역의 이름으로 예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전쟁 중에도 나타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소록다에 가면 정말 그 한센시병을 앓아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그분들도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배드리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분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소수의 사람이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럴 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응답의 예배요,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중에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넘어지는 다윗을 오늘 보았습니다. 나도 몰래 내 자신이 내 힘을 의지하다가, 내 업적을 내세우다가, 나를 자랑하다가, 나를 과시하다가 나도 넘어지지는 않는가 생각해보며 우리로 하여금 이 넘어짐에서 빨리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야겠고, 두 번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 아니겠습니까? 방역도 해야 되겠지만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역제안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축복을 받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코로나 중에서도 더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